어디서 의도 입어가지고 손에배도 길고 고무신 끌고 뒤에다가 나이든 여자분들 한 2명 데리고 항상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뭐 할 것도 없어서 저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고 그래요.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알아요. 네 집 아들이고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집에서 가사일 돕고 농사일 돕는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요 참 바보들 같아. 그래서 어떨 땐 그랬어요. 야, 뭐하러 교회 오냐? 뭐하러 교회 오냐? 그래서 교회 오는 애들을 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집이 학교 옆이고 교회 옆이에요. 저희 어른들이 교육열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사를 가도 학교 옆으로 가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내 놀이터요. 근데 그곳은 교회도 학교 옆에 있어요. 근데 시골 꽤 조그만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나이 든 분들 가운데 또 마을에서 행색계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 되게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저런 그 교회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만은 대학교에 실패를 했어요. 제 생애 속에 대학 실패한 것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그래도 몇 번 해본 사람은 그것이 이골이 나서 괜찮은데 딱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내 생명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하시는데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초상집이 됐으니 나 하나 없어져야지. 없어지면 다 편할 것 아니야. 그래서 내 생애를 포기하려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딱 하려고 딱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털어놓으면 돼요. 털어놓으면 되는데 딱 생각 하나가 딱 스쳐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스쳐가냐면 야, 너 한 번 실패했잖아. 너 한 번 실패했는데 그 생각이 딱 스쳐가면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못 털어놓겠더라고요. 못 털어놓어도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 창피해서. 근데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제가 맞이에요. 그리고 남자 셋 쭉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둘이에요. 근데 셋째 남동생이 중학교를 다녀요.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뭐 아무개 선생이 어떻고 아무개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시끄러.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나가면 괜찮을까? 교회를 나가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종범아, 나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때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 그러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제 후배들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이제 고3 졸업을 했잖아요. 다 후배들이에요. 근데 후배들이 있는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담임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찬송을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회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날 보고 또 작년 예배 11시 예배를 참석하래요.
그래서 11시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탁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이마에 가서 정토를 탁 맞아가지고 와 하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유, 그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근데 또 어느 주일날은 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저런 소리 안 할 텐데. 왜 그때 시골의 그 전도사님들은요 학력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잘 알거든요. 아니 전도사님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저 소리 안 할 텐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어. 무슨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메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등동물에 고등동물로 고등동물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됐지. 무슨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헷가닥한 분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딱 2달 나갔는데 전사님 날 불러요. 송 선생, 예, 중고등부를 좀 맡지?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내가 무슨 중고등부를 맡아요? 그랬더니 송 선생, 내가 설교집 하나 줄 테니까 이 설교집을 한 주간에 설교 한 편씩 못 외워?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종기 목사님이 쓴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표제가 있는 중고등부 설교집이요. 그걸 주면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씩 외워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한번에 생각하니까 설교 한 편 외우는 거는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은 얘기 있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외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나 혼자 예배당에 나가서 혼자 막 또 설교를 옥탑을 높이고 해가지고 설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생 예배 딱 나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몇 마디 하니까 갑작스레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방법이 뭐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텐데 쥐구멍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를 아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져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다니까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떡 누웠는데 아랫목에 딱 뜨뜻한 아랫목에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요. 전좀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요. 성전? 아니 성전이 마룻바닥 아니야. 찬 마룻바닥 아니야. 찬 마룻바닥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다면 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찬 마룻바닥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불 한 채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옆에 보면 기도실 방이 2개씩 있잖아요. 강대상 옆으로. 그래서 옆에 바닥에다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가 되면 전사님이 나오세요. 꼭 우리 전사님은 1시간 전에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잘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가서 실컷 놀다가도 잘 때가 되어지면 저녁이면 꼭 기도실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 셋째 동생 이놈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제가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에 미쳤어. 저놈이 열심히 다시 준비를 하면 대학교 문제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는 버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장남이에요. 장손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시고 싶은데 나한테는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우리 동생한테 어느 날 할아버지 약주를 잔뜩 잡수시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종범아 일로 와라. 앞에 딱 꿇어 앉혀놓고는 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한 몸에 두 지게는 절대로 못 진다. 한 몸에 두 지게는 절대 못 치니까 너 교회를 선택하든지 공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가만히 있어요. 3일 안에 대답을 해. 공부를 그만두려면 공부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려면 교회를 그만두고 3일 안에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이 없어졌어요. 밤에 없어지니까 덜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혹시 나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나 저질리지 않았을까 하는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가니까 예배당 저 앞자리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동생의 눈물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해요. 울컥하면서 내 코가 찡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결심을 하고는 할아버지한테 막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잘못되는 것이 어디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1년 조금 더 돼서 세례도 안 받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근데 입학원서에 세례 받은 날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아니 우리 세례 받은 날 여기 있는데 뭐라고 써요? 쓰지 말아야죠. 그때 뭐라 하냐면 그냥 받았다고 그냥 날짜를 이렇게 써 그러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선한 거짓말이니까 그건 해도 된대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대학교 1차 그때는 저희 때는 1차, 2차가 있었어요. 예비고사 합격을 하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1차 본고사가 있고 그거 떨어지면 2차 후기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하시는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 대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뚫 감고 투장을 했어요. 그럼 너 학교 안 가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저에게 일어나라고 막 다우치시더니 빨리 가서 원서 사오라는 거예요. 충북대학 가서 원서 사오라는 거예요. 충북대학교 교수부장이 우리 친척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과를 지망만 하라고. 근데 제천을 딱 나오니까 재수생이니까 청주에 가서 원서를 사다가 써가지고 갖다 내밀어야 돼.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다 인터넷으로 다 서류 보내고 다 하지만 그때는 재수생이니까 내가 가서 원서 사다가 내가 써가지고 갖다 다시 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 원서 마감이야. 도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고. 아니 오늘 원서 마감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뭐 자식 말이야 막 또 호통을 치시더라고. 그래도 이거 호통 치시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학교를 안 가면 안 갔지 일반 대학은 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며칠 있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 냉천동에 있는. 내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야 석철아, 야 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전기대학은 다 마감이잖아. 그때는 신학대학들이 다 전기였어요. 전기 신학대학들이 다
원서 마감되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어디 갈 데 없냐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냐면 하나 있긴 있대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전기래요. 지금 안양대학이에요. 이게 사직동에 있을 때의 예수교 선결교 신학교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신학이냐면 그것도 1차인데 다른 신학대학, 다른 1차 대학들하고 조금 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샀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아이고, 성경 시험을 보는데 사복음서를 써라 그렇게 나왔더라고. 아니, 복음이라고는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사복음서가 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근데 사복음을 쓰라는 것도 못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써라.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태초 뭐가 있긴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엉터리로 봤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 날 김몽조 박사 학장이 저한테 그래요. 왜 학생은 성경 시험을 이렇게 못 봤나 그래요. 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붙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려갔더니 합격자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목회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또 물었어. 야, 석철아, 신학과는 뭐고 목회학과는 뭐냐? 그랬더니 신학과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학과는 대학원은 진학하지 못하고 목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학과가 더 나쁜 거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 안 가. 그래서 집에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또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신학대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보내주려고 등록금까지 주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야, 석철아, 또 어디 갈 데, 다른 데 어디 없냐? 그랬더니 순복음 신학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75년도에는 제천에 순복음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순복음 교회를 아는 것이 엑스플로 74대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저 영등포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순장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5.16 광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74년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날도 낮에 교육을 받다가 도망을 쳤어요. 사당동에 우리 당고모가 사셨는데 당고모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았어. 총에 맞았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야? 저녁에 5.16 광장에 딱 나가니까 그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근데 딱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딱 쓰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장에 모였던 그 수십만 명이 다 울음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야 시간이 있어요. 철야 때는 거기에서 다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철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서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로 쫙 몰리는 거예요. 근데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따라서 그냥 따라서 간 거예요. 갔더니 아니 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지금 교회는 다시 지었지만 그전에는 장충체육관처럼 도움식으로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삿발을 딱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아니 나 천국 가다가 내 앞에 문이 딱 닫히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마구성을 치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열으라고 9성들 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우리 다시 5.16 광장으로 나갑니다. 다시 다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 밤에 처리하면서 안전병에 일어나는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네. 그때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천제일감리교회인데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3만 명이 모인대요. 아니 우리 시골에 이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를 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복음신학교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사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안수해 준대. 그러니까 은혜 파니까, 내 감리교 출신이지만 은혜 파니까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 거기에 가면 안수 받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를 입학을 원서를 했고, 여차저차해서 들어가서 강원신 목사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제 동생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목사가 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이런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이 무엇이냐? 27절 다 같이 시작. 27절. 뭐가 이렇게 길어요 도대체? 자, 여러분, 진정한 헌신